여러분들께 아프리카 선교활동 마치고 돌아온 분들이 보고를 했는데 참 가신 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날씨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가니까 13시간 30분 차를 타고 갔어요. 정말 멀더라고요. 비행기만 해서 한 20시간 정도 탔습니다. 또 거기 가서 공연을 하는데 워십팀이 13번인가 몇 번인가를 아주 그냥 한 번 공연하면 30분 이상씩 그 더위에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연을 하고 거기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귀한 일을 했습니다. 또 음식을 이렇게 요리를 하고 식사를 제공하느라 또 여러 권사님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해 주셨고요. 거기에 가신 분들은 정말 아프리카 그 사람들, 빈약하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호주머니에 모든 용돈 마지막 그 남은 것까지 다 털어서 주고 가지고 갔던 옷까지 벗어서 주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신 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참 이번에 굉장히 참 강력하게 역사하시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그리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봉독했거든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1차 선교여행은 지중해 큰 섬인 구브로 섬 그리고 소아시아의 여러 그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쭉 설명을 하죠. 구브로에서 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노마 총독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된 사람을 일으켜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잘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1차 선교여행입니다. 2차 선교여행은 바울이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그는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부르기아 지방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 1차 선교여행 때 잠시 들렸던 그곳에 가서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런데 무시아 지방에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을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지요. 도저히 비두니아 지방 북쪽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본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이제 가파도기아를 거쳐서 돌아오려고 했지만 못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 지점에 가지 못하고 바람과 물결에 계속 떠밀려가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결국 밀리고 밀리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거기 소아시아의 북서쪽에 있었던 항구 도시, 조그만 항구 도시 두로와 지방에 왔었거든요. 두로와 지방에서 밤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급하게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야 바울은 하나님이 나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를 하고 싶었지만은 마게도냐, 즉 유럽 땅으로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우선으로 원하고 계시구나, 이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가 도대체 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첫째로 선교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아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에 가고 싶었거든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에서 저기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 지방을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 갈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막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저 오른쪽 그쪽 저기 북쪽 비두니아 지방 본도 갈라디아 그쪽으로 가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왜 막았을까요? 왼쪽 있잖아요. 이 왼쪽 마게도냐 지방 말입니다.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에 가기를 원했어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해줍니까? 이 선교는 이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고 순종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여기 선교 거기 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이 여러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번에 거기 선교 가가지고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가를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깜깜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 운동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보고 놀랐어요. 2,000명, 3,000명씩 막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부흥회 하는데 그냥 짧게 하는 게 아닙니다. 6시부터 모이기 시작해가지고요. 보통 한 11시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한 30시간씩 하는데도요.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은 비가 내리더라고요. 제법 굵은 비가 내리더라고요. 오늘 밤에는 제대로 부흥회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마 사람들이 아예 집에서 나오지 않거나 왔다가도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와보니까요 놀랐어요. 한 사람도 우산 쓴 사람도 없어요. 비를 맞고 서 있는 거예요. 비를 맞고요. 처음에 저는 우산을 가지고 갔어요. 비 안 맞으려고. 그런데 모두들 비를 맞고 서 있는 걸 보고 저도 그냥 우산을 접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선교는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이 선교 활동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자들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다 골방에 숨어버렸잖아요. 그들이 언제 변화가 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강림하시잖아요.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이 변화받아서 그때는 그냥 자발적으로 거리에 뛰쳐나가서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고 외쳤거든요.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그 놀라운 복음 전파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국면이 전개됩니다. 복음 전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혹독한 박해가 있었거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성령 충만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머물렀던 사람들이 이제 이곳저곳 뿔뿔이 흩어져서 넓은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파해요. 그러다가 이방 지역으로서는 첫 번째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이제 복음이 점점 확산되는 그 과정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뭔가요?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 전파의 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지요. 마게도냐로 바울의 일행이 갔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건 세계 역사의 놀라운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아시아가 먼저가 아니라 저기 유럽에서 먼저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유럽이 그 당시에는 앞서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자 어떻게 변했죠? 유럽이 이제 어떤 변화가 옵니까? 결국은 로마 제국,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AD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정복하지요. 그리고 영국을 정복합니다. 나중에 유럽의 전 지역을 점령하고 말아요, 복음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선진국가가 되고 그 유럽의 나라들이 전 세계에 압을 다투어 선교사를 파송을 하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아메리카로 건너가죠. 그 복음이 또다시 어디로 가요? 아시아로 건너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의 역사가 놀라우게 변화를 받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꼭 뭐 무슨 선교를 목적으로 교회에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선교를 우리 교회에 그냥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서 이 일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되고요, 불순종해서는 안 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에 그런 그 현장에 가서 그렇게 수천 명씩 모여서 복음을 듣고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금방 막 수백 명씩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드리고, 또 몸이 아픈 사람,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 나오시오. 그러면 또 막 그냥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 사역자들이 먼저 저한테 안수 기도를 받고요. 그 목회자들이 그냥 30-40명씩 저한테 안수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안수 기도를 하고 할 때 막 귀신이 그렇게 소리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멀쩡했지만 귀신이 나오더라고요. 막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땅바닥에서 뒹굴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안 못 본 사람이 눈이 보이지는 일도 발생하고, 팔이 그냥 구부러진 사람, 아이가 그냥 펴지는 일도 벌어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봉일천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구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봉일천, 파주의 봉일천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우리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걸 우리는 그냥 따라간 것뿐이거든요. 그 일을 이번에 우리는 새롭게 또 경험을 하고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리빙스턴이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는 원래 그는 중국의 선교사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인도해서 아프리카 남부, 중부, 동부 지방을 탐험하면서 아프리카 지도를 완성하는데 큰
힘을 보탰고 그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원래 남태평양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인도로 인도에서 생명을 바쳐 선교했으며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고 그는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선교는 뭐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성도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 한두 명이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주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요, 바로 선교는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에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몇 사람이 나타났어요? 수십 명 아니에요. 수백 명 아닙니다.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 영혼부터 시작해서 선교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교는 뭐냐고요? 선교는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선교는 한 영혼부터, 아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가 준비 기도할 때 맨 먼저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주장사, 옷감장사 누디아를 구원했죠. 또 한 사람 누구입니까? 시장터에서 점을 치던 한 소녀를 구원하였죠. 이걸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서 옥문터가 흔들리고 열리고 해서 결국은 옥사장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죠.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뜨겁게 기도해 준 교회인지 몰라요. 끝까지 그의 선교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거든요. 한 영혼부터 시작된 그의 선교가 참으로 유럽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요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도우라. 선교는 뭐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하겠어요. 선교는 조건 없이 도와주는 일입니다. 아멘. 선교는 뭐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영상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설명을 못했지만은 거기 보면은 여러분이 헌금해서 세운 그 학교가 나오잖아요. 학교.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화장실 짓는 일에 화장실이 한 칸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헌금해가지고 화장실 4칸 지은 그 영상에 나왔는데 설명을 드리지 못했어요. 빨리 지나간 바람에. 여러분이 시에라레온 가가지고 거기 그 교회 지어놓은 거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방송국 장비 시설을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사택 지어놓은 거 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또 생활을 했었는데 참 잘 지었더라고요. 잘 지었어요. 사택도 2층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내부 계단으로 해서 밑에 층도 방이 여러 개 있고 거실도 널찍하게 해놓고 또 중층도 이렇게 잘 해놓은 걸 보았습니다. 참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봉일천교회 성도들이 참 큰 일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나중에 모든 집회가 끝나고 또 주일날 모여가지고 감사 또 예배를 드렸대요. 이번에 그 시에라레온에서
했던 모든 부흥성의 목회자 세미나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들은 자기 힘으로는 못하는데 이런 큰 일을 한국의 봉일천 교회가 이렇게 섬겨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 이걸 그렇게 감사하면서 봉일천 교회 감사의 뜻을 꼭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그 시리아라는 그 도시에 모든 목회자가 모여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봉일천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한 주간은 그 도시 전체가 그냥 꼭 축제 기분인 것 같았어요. 축제 기분인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그냥 은혜가 임했는지요. 그리고 거기는 제일 귀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 꼭 필요하지만은 없어요. 성경책이 없어요. 그걸 각 교회에다가 4권씩 선물도 하고, 모두가 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그 은혜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찌 보면은요, 이건 미터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도와줘서 도대체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세운 학교의 그 아이들 중에 그 한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고 세계 역사를 빛낼 인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큰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보람된 일을 한 게 아니겠어요? 지난 10월 22일 저기 전라북도 부안 앞바다에서 18명이 낚싯배를 타고 육지에서 멀리 떠나 바다 한가운데서 낚시질을 하다가 갑자기 돌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배가 그냥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4명이 죽어버리고 그 14명은 뒤집힌 배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제 날은 저물어 가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러다가는 저체온증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점점 배가 이제 바람이라도 불면은 더 멀리 떠내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물결이 높이 불면은 일어나면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여객선이 하나 지나갔어요. 거기를 향해서 14명이 막 목이 터져라고 사람 살려달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나 못 듣고 지나가 버렸어요. 또 배가 나타난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또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고깃배가 하나 지나갔어요. 그때 그 14명이 목이 터져라고 외친 거예요.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깃배가 와가지고 사람을 건지기도 하고, 자기 힘으로만 안 되니까 무전을 쳐가지고, 고깃배는 그 무전이 있었던가 봐요. 무전을 쳐가지고요, 그 근방에 있는 고깃배를 다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14명은 무사히 구조를 받고 살아나서 병원으로 분산돼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도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이 환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힘이 닿는 대로, 능력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선교에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고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그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선교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